우리에게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복을 누리는 가정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우고 있던 창세기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고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배우셨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유기적이에요. 역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설교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이해할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적용은 조금 약하게 하고. 그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해야지 제가 적용시켜드리는 어떠함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는 거는 조금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저는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들을 그저 사용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읽으시고 또 보는 그 관이 생기셔야 돼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혁주의의 5대 강령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눈을 보니까 처음 듣는 소리 이런 느낌을 받는데,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죠. 맞습니까? 개혁주의자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사회 시간에 종교 막 이런 거 배우면서도 나올 거예요. 종교개혁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자,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은 나오지 않았겠지만 종교개혁은 나오잖아요. 네. 자,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이것은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그 근간이 돼요. 자, 첫째, 그게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따라합니다. 오직 성경. 둘째,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셋째, 오직 믿음. 넷째, 오직 은혜. 다섯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러죠? 예전에 제가 했던 것 같은데. 네. 이 내용을 여러분들 풀어서 조금 서술을 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자, 천주교, 카톨릭이죠. 종교개혁이 카톨릭의 그 형태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주교회처럼 교회의 전통을 최고의 권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최고의 권위에 둬요? 오직 성경을 최고의 권위에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렇죠? 최고의 권위에 두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세요.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 어떠한 선행, 어떠한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택하신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화답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직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이들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다른 복음을 들고 찾아오는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혁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이 근간이 돼요, 이게. 그래서 개혁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합니다. 이 신자로서의 삶에 아주 좋은 틀을 이렇게 딱 잡아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염두에 두면서 혹시라도 유튜브나 뭐 어떤 영상들을 통해서나 어디서 또 성경 말씀을 듣게 되는 경우에 잘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제가 왜 종교개혁 주일이 아니라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이 이야기를 서론에 시작할까요? 이 5대 강령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 5대 강령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개혁주의, 그러니까 개신교회 신자들은 무엇을 최고의 권위에 둔다? 성경을 최고의 권위에 둔다를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죠. 성경은 그저 고전 문학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신 유일한 계시이고 동시에 성도로서의 삶의 길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 복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신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교리를 하나 더 배우고자 함이 아니고 남들보다 조금 더 성경적 지식을 쌓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과 그 복을 누리며 사랑하고 예수님과 연합, 하나됨, 그렇게 하나된 자로 세상에서 그 복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삶, 그 삶에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자, 간혹 성경을 좀 많이 안다고 하시는 분이나 나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는 애쓰지 않아요. 그냥 그런 말씀이었지, 그렇지, 내 머리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행함으로 나가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 초신자들이나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 분들은 그럴 수 있죠.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러나 정말 문제는 기성교회 신자들의 오래된 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행하지 않아요. 그냥 습관에 따라서. 물론 저 역시도 이런 문제에서 좀 많이 찔려요. 저 역시도. 목사인 저도. 물론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길로 방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해야 되는 건 옳은 길로 걸어가고 있어야 돼요. 넘어져도 사실 괜찮아요. 그런데 옳은 길로 다시 가려고 애씀이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 교회가 해보자는 거예요. 말씀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머리로 알던 그것이 귀로 들어서 머리로 깨달았던 것이 가슴을 뛰게 하고 가슴이 뛰어서 행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순종하셔야 됩니다. 저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계심을 나타내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원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원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통해서 선포된 예수님을 우리는 구세주로 믿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까? 이름이 포함된 어떠함입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알겠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 직무적 역할을 표현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세주로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그 영광을 다시금 누릴 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창세기를 계속 설명하면서 하고 싶은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복이라는 개념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잘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죠? 네, 끄덕끄덕하는 우리 김리안이를 봅니다. 잘 살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떤 삶이 잘된 삶인가, 그거에 대한 정의를 올바로 갖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잘 살게 됐다고 꿈을 꾸고 있어, 꿈꾸고 있어, 나는 그것을 이루었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은 잘못된 삶일 수도 있어요.
그 정의를 바로 세워야 돼요.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인가? 어떤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인가? 다시 말해서 어떤 삶이 진짜 복된 삶인가? 여러분들 복된 삶 살고 싶잖아요. 누리고 싶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성도 곧 신자에게 있어서 진짜 복된 삶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떠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뤄놓고 살아가는 게 그게 성도의 진정한 복된 삶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여러분들 먼저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된 삶은요, 우리의 절대적인 규범이요 최고의 권위에 두고 있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바로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간섭하고 계시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성도가 따라서 추구해야 하는 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 말씀에 내가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맛보며 살아가고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 말씀에 살아가려고 애쓰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자꾸 신앙을 점검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그렇구나, 그렇다니까 목사님이 저렇게 설명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서는 정말 그 말씀과는 무관하게 그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세워놓던지 아니면 세상이 이거야 라고 말해놓은 거를 따라가고 있던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동분서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스스로를 점검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복을 어떻게 정리하고 더욱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공동체,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복된 가정으로 세우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실천적으로 해볼 수 있는 말씀들이 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자, 22절 성경 말씀 22절 오늘 본문 22절을 우리 남편들이 여기에 좀 있으니까 우리 김영익 집사님 혼자 외칠 뻔했지만 오늘 같이 한번 22절, 23절, 24절까지를 우리 남편들, 남자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은 빼고 남자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 복종하세요? 이렇게 띠꺼운 아멘은 처음 들어본 것 같은 느낌 뭐죠? 아멘, 진심으로 아멘이죠? 네. 열받네. 속으로 이러는 아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27절, 28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28절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말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면서 남자들은 조금 불편해지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많이 찔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자녀들은 뭐 우리 얘기는 아닌데, 제가 아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이 친구들이 오늘따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았어요. 아까 앞구절만 읽을 때 나하고 상관도 없는 이 얘기를 지금 내가 설교를 듣는다고 여기 앉아 있어야 되나? 안 그래도 지겨워 죽겠는데? 이런 표정인 것 같아서 우리 자녀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자녀들이 읽어봅시다. 6장. 거기까지. 자녀들 순종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굉장히 띠꺼운 표정으로 띠꺼운 말로 부모님에게 대하고 있는 거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죠? 순종하세요? 아니, 순종하시라고. 안 하겠다는 거야? 앞으로 순종하시라고. 순종하세요? 알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만 크게 대답하세요. 순종하세요?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아시겠죠? 좋은 말로 할 때. 네, 순종하셔야 돼요. 자, 이것이 옳은데 그럼 부모들은 맞아, 이것들이 순종을 안 해요. 요새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2절 부모들이 읽습니다. 2절까지도 우리 자녀들이 읽을게요. 시작. 네, 보상받는 거는 안 읽을 거예요. 나중에 자, 거기 잘 들으세요. 자, 부모들 이제 4절 읽습니다. 시작.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뭐라 그랬어요? 안 하고 있잖아 이렇게 들린 것 같은데 제가 잘 들었나요? 정확하게 들은 것 같아요.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조금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하시는 분, 나는 전혀 찔림이 없어요 하시는 분, 공경하고 있나 보죠?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보이는 게 있는데, 저는 이거 읽으면서 다 찔렸어요. 자, 신자에게 있어서 우리 앞서 말씀드렸어요. 최고의 권위가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절대적 규범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을 요구해요. 어떤 거에 있어서? 오늘 말씀들에 있어서. 성경에서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라고 요구해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다른 길을 가라고 끊임없이 권면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땠을까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모태신앙, 부모님이 신앙생활한 거지 내가 신앙생활한 겁니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진정으로 고백한 이전과 이후가 여러분들 달라지셨어요? 사실 예수 믿는 자들은 매일매일 변해져 가야 돼요. 가는 방향의 길은 같지만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오래 나아가진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나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보면 그러한 우리 옛 모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옛모습, 옛사람이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조금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세상은, 보세요, 세상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옛사람의 모습이 어땠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살아갔어요. 그러한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래요.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그렇게 된 성도들, 신자로서의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이전에 추구했던 것과는 차별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세상에 갖고 있던 그 복의 개념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복의 개념은 달라져야 돼요. 왜?
세상을 예수를 알기 전에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복의 개념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복의 개념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들에게, 사람에게 달라진 게 뭐였어요? 네. 그런데 본질적으로 제가 좀 어려운 것들을 막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건 하늘의 것을 아는 지식, 그죠? 하늘의 것을 아는 지식, 하늘의 즐거움을 아는 그 기쁨, 행함으로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으로의 의지, 그것을 다 상실하고 이 땅의 것들만,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의 개념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 땅의 것들로만 보이겠죠. 맞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집이 다 망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의 개념이 그런 거였다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성령으로 씻겨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씻겨지니까 어떻게 보여요? 비로소 하늘의 것이 보이는 것이고 하늘에 대한 그 기쁨을 알게 되는 것, 진정한 복이 뭔지를 알게 돼요. 씻겨지면.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그 복이 뭔지를 비로소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때때로 여러분들이 물가에서 막 고생할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어도 때로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가 훈련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다 해주면 돼요? 요즘 부모님들이 정말 잘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애 어떻게 하면 다칠까 봐 막 졸이면서 애가 넘어져야 봐야 일어나는 걸 알고, 그죠? 친구들 관계에서도 다툼도 있어 봐야 서로 간의 관계의 거리가 이 정도 되는구나도 서로 배워가요. 내가 조금 더 안다고 부모가 나서는 순간 애들은 관계가 다 끊어지고 일어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자전거 가르쳐주는 부모들 잘 알잖아요. 애 계속 내가 잡고 아니면 내 맨날 뒤에만 태우면 걔는 평생 자전거 못 타요. 무릎이 까질지 몰라도 때때론 냅둬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친구가 페달을 굴리고 회전을 하고 브레이크를 잡을 줄 알아요. 위험할 것 같으니까 맨날 가가지고 부모가 잡아주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 못 잡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사실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들이 막 그런 길로 가는 것 같고 넘어지고 아파함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왜? 배워야 할 게 있거든. 거기서 씻겨내줘야 할 게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거 자체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니까. 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렇죠. 생명나무도 두셨어요. 우리 생각할 때 그거 하나님이 감춰놨으면 차라리 아담이 먹을 때 좀 막아주시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애초에 거기다 안 뒀으면 하나님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것 두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알게 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생명나무의 길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지나가야 돼. 그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내 명의로 따먹는 게 아니야. 그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교육하고 싶으신 거야. 알게 더 좋은 거. 그죠?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생명나무의 열매,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기 때문에 너희에겐 예수가 필요해 라고 하나님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두시는 것 아니에요? 이러한 과정들을 배우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알고 나면 이제는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이 바뀌어져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복을 더 누리는 자리로 인도하실까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그저 이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나는 행복해요 막 이런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삶 자체가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요. 이렇게 복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 대우를 해주시고 그 특별 대우를 해주신 그 형상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 자체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지난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매우 특별한 대우를 해주셨어요. 동물들과 달리. 우리가 뭐라고? 사실 개개인의 능력, 우리 친구들 책 많이 보는 우리 친구들 다 알 거예요. 동물보다 우리가 능력 뛰어난 게 사실 몇 가지나 됩니까? 뭐 있습니까? 신체적인 능력으로만 따져봅시다. 여러분들이 개보다 빠릅니까? 아니, 개보다도 느려. 제가 어렸을 때 개한테 물린 적이 있거든요. 점프를 어떠한 점프 잘하는 게 뭐 있나요? 동물들 보면 나무 타는 것도 기가 막히고, 그죠? 보면 굉장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것들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특별 대우를 해주셨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그렇게 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범죄함으로 그 복을 차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계획, 진짜 복, 더 좋은 진짜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락하신 그 예수가 우리의 뭐가 돼요? 우리의 뭐가 돼요? 머리가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장 18절. 그는 몸인,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리라. 뭐의 머리래요?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는 이런 교회당 건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교회는 가르치기 모이는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이런 표현들. 건물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 여기는 모이기 위한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지 건물을 교회 건축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럼 예수님이 여기 교회 건물의 머리시겠어요? 우리의 머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과 뭐예요? 한 몸인 거예요. 30절에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우리는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뭡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떠한 그림을 통해서 먼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창세기에서 바로 혼인,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라는 자, 성경은요, 하나님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진행해 가세요. 창세기를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짧게만 그 앞부분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얘기 나오죠. 창세기 2장에서 하와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고 아담과 혼인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아담은 첫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있었습니까? 부모가 있었어요? 성경에 의하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는 게 아담이에요. 그의 갈비뼈에서 만든 게 하와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었어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부모를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해요?
그거 왜 그래요? 그 안에서 뭔가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비밀이야. 그런데 그 비밀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지난 시간에 했죠? 그렇게 가정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한 몸이 된 교회는 이제 누구의 명령에 따라, 누구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죠. 우리가 최고의 권위로 두고 있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증언을 받더니 우리의 머리래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 누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만약 머리가 지시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무슨 삶이다? 복된 삶이다. 성경에 보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복이죠. 그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복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뭐래요? 첫 번째로 서로 피차 복종하래. 부부들이 서로 복종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그죠? 부부 사이. 그 부부가 무엇을 얘기할까?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얘기하지만, 그거를 설명하고 하지만, 이것을 알게 된 자들은 다시금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요? 실천을 하라는 거야.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서로 피차 복종하라를 전제하고 가는 겁니다. 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렇죠? 복종하세요. 아내들 복종하셔야 돼요.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피차가 해줬지만 그래도 복종하려니까 기분은 별로 안 좋고 막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내 입장이라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복종하라고. 그러나 이 복종이라는 게 어떠한 절대적인 명령에 막 순종하고 비굴한 이러한 복종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그렇죠? 여성에게 있어 남편은 머리가 됐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자꾸 그리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돼. 이 비밀을 안 자들은 우리의 삶에서 이제 그 삶을 실천하면서 복된 삶을 누리는 건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가정을 보니까 그 가정 안에는 머리가 누구의 역할? 누가? 남편이.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남자가 더 잘나서 복종하는 것 아닙니다. 다행이죠. 남자가 뭔가 뛰어나서 여러분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갈비뼈로 만들어져요. 그건 뭐라 그랬어요? 동등되다는 거야. 본질이 또 동일해. 단지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편과 아내 다르죠. 저희 부부도 굉장히 달라요. 너무나 많이 달라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서로 복종하려고 이제부터 애써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애써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다 애써보자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기, 서로가 존경하고 섬기기 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따라가야 돼요. 물론 이 표현이 어떠한 학대를 하고 남편이 막 잘못하는데도 거기에 막 다 따라가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그 틀을 제공해줘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이러한 틀을 제공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어떻게 통치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생각해 봐요. 남자는 그럼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이니까 이러고만 있으면 될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권위에 너는 무조건 따라와 이러면 될까요? 그거 아니에요. 왜? 남자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교회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 먼저 남편들이 뭘 좀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는데 무슨 가정을 다스려요. 남편들이 올바로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건강한 가정, 그 복을 누리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편들이 말씀을 알아야 돼. 권위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배워야 돼. 너희들도 나중에 다 남편들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네,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혹시나 모르니까 미래는 준비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올바로 된 가정을 세워갈 거 아닙니까? 남자들 책임감 가지셔야 돼. 단순히 여자들 너네 복종해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러한 가정에서 아내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돼요? 남편을 무시하는 행위를 해서 안 됩니다. 남편들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못 들어줄 수도 있어요. 행하지 못할 때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해서 안 돼요. 존중해야 돼요. 만약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교회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남편들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자. 아내들은 기억하세요. 순종하자. 무시하지 말자. 보다 대접해 주세요. 남편들 힘들어요. 아내들도 힘들겠지만 대접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위해 주세요. 그 권위를 인정해 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남편이 때때로 실수할 때도 잘 보살펴 주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 권위의 역할을 잘할 수 있게 돕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어요. 복된 삶은 어떤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삶? 뭐하는 삶? 순종하는 삶. 거기에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이렇잖아요. 우리 남편이 말씀도 잘 나보다 모르잖아요. 기도도 안 하잖아요. 이런 거를 기준으로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편이기 때문에 순종하래요. 만약 남편들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더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남편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을 잘 인도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들은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셔야 돼요.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항상 그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때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남편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우리는 배워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세요? 그거를 인정하라고.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궁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건 굉장한 큰 비밀이에요. 뭐가 비밀이냐면 이 땅에 허락하신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욱더 알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데에도 사용을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사모하게끔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그 더 좋은 것을 깨달았고 나서 이 땅을 보면 이 땅은 다시 뭐가 돼요? 우리의 훈련장이 돼요. 그 눈으로 이 땅을 보면 그러면서 무엇을 더 알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마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보다 보면 그 안에서 뭘 배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나한테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삶으로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증명한다는 것처럼 복된 삶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더 잘나서 높은 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아내가 누리게 되는 복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하시기 바라요. 남편들 좋으시죠? 그러나 그 권위가 주어지면 그에 따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겠어요. 간혹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면서 그것은 하나님 막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가거나 막 이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내가 절제를 할 것이고 말씀을 알아야 내가 옳은 길로 갈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또 함께 협력해 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멋대로 하면서 내 권위에만 따라라라고 강요한다면 잘못된 길이죠. 그러니까 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기 때문에 그것처럼 머리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뜻도 알지 못하면서 그 위치에 설 수 없어요. 온전히. 오늘날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청소년 문제 막 그런 것들도 많아요. 방송 보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그러한 프로들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박사님 나와서 아동 상담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정 상담하고 있고 막 이렇게 바뀌었어요. 트렌드가. 왜? 아이들의 문제점을 보니까 결국에는 부부 문제에서 나오고 그 부부 문제를 보니까 이 개개인의 어른들의 개개인의 문제들이 나오고 그런데 거기서 잘해야 되는 건 결국 남편들이 그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여러분들 만들고 싶잖아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남편들이 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먼저 들어요? 아담하고 하와이. 아담이 듣죠. 아담이 올바로 서야 돼요. 그처럼. 그러니까 남편분들 하루에 말씀 많이 못 읽는다, 나는 시간이 없어요 이런다 할지라도 말씀도 읽으시고 때때로 교회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꼭 와서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하다못해 안 되면 식사 기도 때만이라도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세우신 그 권위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 어렵지 않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들은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자들 헌신하셔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아시겠나요?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그 헌신을 수고를 먼저 예행 연습하시란 말이에요. 부모님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물과 피를 쏟아서 창의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물과 피를 쏟아내시면서 탄생된 게 가정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게 교회인데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우리 그렇게 사랑해 보자고요. 남편들 좀 다짐하세요. 다짐하시자고.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노력해 볼 거예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넘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 건강한 그 가정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26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해 하심으로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남자들도 이제 그러한 역할을 시도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뭘 알아?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는 것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하면서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을 누리는 거죠. 복을 누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그저 짐이 아닌 거예요. 사랑을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부부가 그렇게 건강하면 가정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해결돼요. 너무 정답을 아는데 해결돼 갈 거예요. 물론 그렇게 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편해져가요. 부담이 좀 되십니까? 남편들이 부담이 좀 되신가요? 남편 자리가 이렇게 어려운 자리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 그래서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래요? 나를 사랑하는 거래요. 우리는 한 몸이거든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 자신 관리도 잘 하시기 바라요. 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을 같이 사랑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표현을 보면 그런데 좀 생각나는 표현이, 좀 떠오르는 표현이 있지 않아요? 뭐라는 얘기예요? 아내가 내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와를 딱 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한 몸. 그런 생각 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의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셔야 돼요. 기쁨이 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네, 저도 이 말하면서 좀 많이 찌르지만 노력하자고요. 우리 노력해 봅시다. 네, 노력해 봅시다. 우리 노력하셔야 돼요. 아내의 행복이 남편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 별로 안 해보셨죠? 그냥 내가 행복하면 남편, 아내도 행복할 거야라고만 생각했지. 아내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도록. 그렇죠. 너무 힘들겠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발 내 것만 해주세요라고 따지지 말고. 아시겠죠? 예. 남편은요, 이런 역할과 책임감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복을 누리는 방법이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그 복이 커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 가정을 떠올리면 부모들의 바람은 사실 자녀들이 잘 크길 바라는 것으로 끝나요. 이야기해보면 결국엔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모들을 딱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신들은 개판으로 살면서 자식들은 잘 되길 바라는 그 심보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매일 세상 복 그거 쫓아다니면서 자식들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내가 그렇지 않게 살아가면 자녀들 따라와요. 그래서 상담에서도 부부 상담들 막 하고 부모들 먼저 해결하는 거야, 그 문제를. 그러고 나니까 자식에게 달라지는 거야. 부부들 간의 문제점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그 내면을 들어보면 사실은 한 가지로 생각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내 마음을 몰라줘? 그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답인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줘? 그런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돼요. 서로가 한 몸이라는 생각보다 나는 나고 너는 너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맞지 않은 전혀 다른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딱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뭐를 누려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살아가 보라고. 복을 더욱더 누려보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정말 복은 뭐예요?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 맞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그것이 나에게는 복이죠. 상대가 나하고 안 맞으면 안 맞는 상태일수록 복인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자꾸 깎아가고 변해져 가야 하는 거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느껴보게 되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너는 너, 나는 나, 결혼했음에도 맨날 이것만 따지고 내 마음만 알아줘 이러고 있다는 건 여전히 자기만 사랑하는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고 또 아내 되신 여러분, 우리 아내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에요. 그리고 내 남편은 머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정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그 가정으로 더욱더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자녀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이제 너희들 얘기예요. 네. 자, 자녀들아,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자녀들아, 우리 부모가 한번 읽을게요. 부모가 자녀들을 째려보면서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시작.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자녀들이 읽을게요. 부모님들을 보면서 이 말 참 부모님 보면서 하면 좀 이상할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화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 같죠? 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만드시지 않아도 됐어요. 그렇죠? 그냥 다 각자를 만드셔도 됐어요. 무관한, 여기 상관없이 무관한 객체로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관계 맺으셔도 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아담처럼 모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도 됐어요. 그런데 왜 가정을 만드셨냐고요. 먼저 우리가 이 안에서 알아야 할 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없는 아담에게 떠나 아내에게로 가는 그 한몸된 그 공동체를 허락하실 때 기록해 놓은 것처럼 이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비를 떠나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교회로 나오는 이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비밀인데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이제 가정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금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관계성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보세요. 이렇게 그 부모와 참부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허락할 수 있는 관계, 이 땅의 관계가 바로 뭐예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라고요. 우리 모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자녀였어요. 그죠? 또 지금은 부모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자녀였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알면서 우리는 무엇을 연상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가장 큰 사랑을 보편적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알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그렇죠?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하나님 대하듯.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여러분들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보이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태어났어요? 교회가 태어났고 생명이 태어났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장수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이제 아버지 말씀에, 부모님 말씀에 자녀들은 순종해 감으로써 그 복음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죠.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물론 우리는 여기 다행히도 다 믿는 집들이다 보니까 다행이지만, 안 믿는 집이나 또 이런 우리 부모님은 그러면 교회도 가지 말라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도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또 요즘에 막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부모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아니죠. 그 틀이 뭐예요? 바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가 틀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 그 틀에서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들은 앞서 말했지요. 남편들이 머리인 것처럼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로 양육할 수 있어요.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우리 부모들 보면서 때때로 우리 자식들 열받을 때 있죠. 너무나 이런 거에 대답을 잘해주니까. 그래요. 화가 날 때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나의 화를 내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왜 이거 안 막아주셨어요? 왜 이거 안 했어요? 이러면서 반항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시야는 요만큼이라면 하나님이 보는 시야는 무궁무진해요.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는 시야는 요만큼이라면 우리 부모님들이 보는 시야는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납득하지 못해도,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납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니까 순종해 보는 거야. 단 조건이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올바로 된 걸 할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 새끼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조종할 거야? 이런 생각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자식들에게 요구하고 싶을 때, 순종을 요구하고 싶을 땐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순종을 요구할 때 내가 지금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과 그 훈계로 양육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하시고 자녀들에게 요구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해 놓은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복되는 거, 뭐 이런 거 다 정해놓고 이거대로 하면 얘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 안에서 내가 하기 위해서 이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얘기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면 내가 주 안에서 양육하지 아니고 내 멋대로 한다면 거기에 순종 요구 안 했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그 책임 부모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물려줘야 할 것이 신앙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건 재산이 아니에요. 부모가 물려줘야 될 건 신앙이라고요.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녀들이 싫어하네요. 재산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자녀들이 싫어하는 것 같네요. 네,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복된 가정으로 더욱더 자라가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 가길 원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고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